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페르시아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4장입니다. 4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단계가 3장이었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뭐가 바뀌었냐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살려고 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요, 유대 민족을 죽이자고 하는 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유대 민족, 왜냐하면 하만이 만든 법이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만든 법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만든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유대 민족을 죽이자고 하는 이 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에 가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뭔지 알죠. 왜냐하면 법무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걸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은 이 모르드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알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냐면 에스더가 있는 왕궁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 아는 그 전도사님이 총각이었는데, 우리 그 청년 누나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면 그 전도사님 뒤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시집 보내달라고. 기도는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고 그 사람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모르드게가 기도하는데 에스더의 왕궁 앞에 가서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라는 걸 서로 숨기자고 시작된 일이었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대놓고 지금 자기가 유대인인데 죽게 됐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입을 막게 만들어요.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일은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일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지금 에스더가 입을 막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모르드게가 7절에 보니까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당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과 이 법을 만든 초본을 주어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에스더가 자기의 실모습, 실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1절 보시면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류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모르드게가 왕에게 꼭 얘기해라. 네 남편이지 않느냐. 남편이니까 네 밖에는 방법이 없다. 네가 얘기를 해야 된다. 했더니 에스더가 그때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사실은 내가 왕비긴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 금오를 내밀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 그리고 사실은 남편이 나를 찾아오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래, 그랬니?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사실은 이 에스더 사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야기와 적용하는 구절이 이 4장에 다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가 왕궁에 있으면 살 것 같니? 내가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너와 함께 죽는다. 내가 유대인인 거 다 너 얘기할 거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 내가 다 말할 거다. 그리고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게 이 일을 위한 게 아니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생각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숨기자고 말을 했는데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일을 위해서 얘가 왕비가 됐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너도 죽는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의 단계가 4단계예요. 10점 만점에 4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40점이에요. 우리말로 옛날 말로 하면 가예요. 가. 수우미양 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걸 언제 얘기한 거냐면 내가 남편 앞에 나아가는데 목숨 걸고 나아가 볼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볼게가 아니라 남편 앞에 나가는데 내가 한번 죽을 각오로 나가 볼게. 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 같아 보이죠. 더 중요한 말은요. 그 4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4장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한 번도 모르드게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아이로 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빠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갔던 상처 많았던 이 에스더가 자기가 오빠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온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 그리고 오빠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이 에스더가 시킨 말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딸 왕비 안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길을 안 보내려고 다 간택시킬 때마다 다 결혼시켜서 빼돌렸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다가 자기 동생을 밀어 넣었던 그 모르드게 그게 꼼짝하지 아무 소리 못했던 그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4단계입니다. 믿음의 4단계 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달려가는데 실상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을 몰아서 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4단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일이 지나는 거죠. 금식 기도한 이후에 5장에 가시면 3일, 제3일 금식을 하고 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들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4장까지 가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게 4장입니다. 그런데 5장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게 된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류를 그에게 내어 미니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지금 자기 소원을 말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봐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이 에스더가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왕이 앉아있고 신하들이 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살려달라고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5단계를 가니까 이건 지금 자기와 자기 오빠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왕비를 살리고 법무부 장관을 살리는 문제라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야 되는 문제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 급하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급해요. 왕이 급한 게 아니고. 그런데 상황을 보면 왕은 더 급해하고 에스더는 더 차분해 있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차분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에스더가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지혜를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왕과 하만을 불러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왕과 하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만들어지겠지. 사실은 에스더에게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하만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비가 두 사람을 불렀는데 왕을 부르고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하만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엎드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잘 보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좁아요.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였는데 미친 사람들의 정신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대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이클에서 나빠지는 사이클을 반복해서 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병원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신과에서는 기준을 정했대요. 이 정도 기준이 정신병자다. 그래서 그게 15분이래요. 15분. 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그 사이클의 폭이 15분 이내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물론 다 병자지만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사이클이 5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더라고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게 이거죠. 굉장히 좋아지고 나빠지는 사이클이 굉장히 가까울 때.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보고 난 다음에 하만의 하는 결정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1년 뒤에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일 당장 죽이자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자기 마당에다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일 기둥들을 다 박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왕에게 가서 이걸 허락받으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간 일 때문에 악한 사람은 더 긴박하게 일을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을 진행했더니 믿음으로 갔더니 일이 더 풀려간 게 아니라 일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죽을 유대인들이 이제 잘못하면 내일 죽을 상황까지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5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단계입니다. 6단계에 가면 6단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냐면요. 하만이 자기 마당에다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전부 장대를 꽂고 있는 날이었고요. 그 시간에 에스더는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고 있고요. 악한 사람은 그날 밤에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열심히 밤새워 일을 하고 있는 그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면 역대 일기를 읽지 않죠. 제일 재미없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보였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궁금했냐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는지.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줬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일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상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되게 힘들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상도 받고 총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못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그날 밤에 뭘 준비를 했냐면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을 줄 사람을 찾았더니 마침 그 왕 밖에 그 왕궁 앞에 누가 와 있었냐면 하만이 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밤새도록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자고 결정을 하고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왕이 식물을 보는 그 시간, 새벽 제일 첫 시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앞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물었더니 하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에 그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실무진이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만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누가 했던 말과 똑같은 어법이냐면 하만이 왕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 그러니까 왕이 아는 거죠. 왕이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존귀케 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지금 상황으로는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전부 다 말을 한 거예요.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에 자기가 타고 존귀케 할 사람이 그 말을 끌면서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절에 너는 네 말대로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놀라운 말이죠. 이게 왜 놀라운 말이었냐면 하만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놀라운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제일 놀라운 말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모르드게를 유다 사람이라고 붙여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기안을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유대인들이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말이 유대인이지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 모르드게를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라고 붙여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한 내용이 13절이에요.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 맞다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겠죠.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게 유대인이야? 저게 유대인이면 내가 장로야.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내가 만약에 진짜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라면 당신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14절 6장 마지막에 가면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이 말을 하고 나면
하만이 전략을 세워야 돼요.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방법을 세우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차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6장에는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자고 있어요. 에스더는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 밤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루의 개념을 알겠더라고요. 우리의 개념은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밤에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밤에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눈을 뜨면 그 밤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 그게 하루의 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 6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단계가 믿음의 6단계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제 사역이더라고요. 신방을 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오는 일이 제 일이더라고요. 6단계입니다. 5단계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요. 6단계 갔더니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단계가 믿음의 6단계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6단계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6단계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6단계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단계가 믿음의 6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보시면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단계가 만약에 3단계라면 4단계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단계라면 5단계를 가셔야 되고 5단계라면 6단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5단계, 6단계에 있는 사람이 한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요,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한 일을 말을 하고 내가 한 일을 알려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일을 숨기기도 하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단계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보실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5단계를 봅니다. 페르시아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을 때 나라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껴안고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보는 하나님, 그 밤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